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창해버린 요단강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요단강은 그렇게 넓지도 않고 깊지도 않아요. 약 4, 5m 정도 그의 넓이인데 추수를 하던 시기에 요단강은 물이 범람하고 또 차고 넘쳐서 어느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된 거 만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도록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건너라, 이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요단강 물에 잠길 때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그 순간에 끊치게 되고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많은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많아요. 또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대 불평하지 말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또 환경을 정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장애물을 통과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단강을 어떤 능력으로 건널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자 했을 때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함께하리라. 그리고 너는 절대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모세가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이 성공적인 리더십은 바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이요 능력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담대함의 능력을 얻어서 보ар 앞에 서서 당당하게 내 백성을 내어 놓으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의 지팡이로 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교만한 또 바로 왕의 마음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의 능력을 가지고 홍해를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과 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뒤쫓아 오던 또 애굽의 군대와 마병들을 또 마차를 다 수장시켜 버렸고, 또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목마를 때 반석을 걸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생애를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내가 그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는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얼마나 큰 용기가 났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위기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의 공급만 받는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능치 못함이 없고 환경에 담대하게 맞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보다 더한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장애물을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많은 어려움과 장애 가운데 항상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외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그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도 왕으로 초대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를 많이 넘겼고요.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함께 하심의 은혜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왕이 되었어도 그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배반하고 왕위를 찬탈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이런 가운데도 하나 놓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량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막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함께 하시는 능력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다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위기가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 많은 고난과 혼란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또 꿈꾸는 것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함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요셉은 정처 없이 종생활, 머리 타양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애굽의 지휘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으로 인정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집안 주인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간수장이 이 모든 감옥의 재판상을 요셉에게 맡기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장소가 감옥이든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승리하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많은 주변 국가의 공격이 있었어요. 모압 가문과 세일산 거민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요. 블레셋 같은 그런 나라가 쳐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7년 동안 계속해서 공격해서 거기에 모든 토산물들을 다 걷어갔습니다. 양식을 걷어가고 추수한 모든 것들을 노략질에 갔을 때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런 미디안의 공격이 두려워서 기드온 역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아 일어나라. 그런데 이 기드온이 용기를 내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메시지. 할렐루야. 사사기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다 따라서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야훼께서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너와 함께한다. 일어나라. 그리고 싸워 일어서서 미디안 백성들과 군사들과 싸워서 이기도록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에 얼마나 큰 용기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참가할 사람들을 위해서 나팔을 봅니다. 여러분들이요 미디안과 싸워서 함께할 용사들을 모집합니다. 마음에 감동된 사람 나오십시오. 그럴 때에 32,000명이 나오게 됩니다. 32,000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드온아, 너무나 숫자가 많다. 그때 미디안 군대는 145,000명인데 145,000명에 대해서 32,000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럴 때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10,000명 남았으니 10,000명 가지고 또 다시 정비해서 미디안과 싸우려고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숫자가 많다.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거로 만약에 135,000명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면 너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이겼다고 그렇게 교만할 수도 있음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그들을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먹는 자세를 잘 관찰해 보아라. 그래서 물을 허겁지겁 먹는 사람, 전쟁의 의미도 모르고 마시는 사람, 그리고 목마름에 지쳐서 그냥 뛰어들어가서 먹는 사람들을 다 골라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 경기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 그리고 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핥아먹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세운 사람들이 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준비한 자들을 따로 세워 300명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군대 300명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135,000명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135,000명을 300명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는 참으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아버지는 벽돌 공장에서 일한 그런 하나의 자녀로서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가장 그가 좋아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벽돌 공장에서 일한 돈을 가지고 자기 성경책을 사고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백화점을 경영하게 하시고 또 큰 부자가 되어서 큰 영적인 사업에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장애물을 극복하게 되고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단강을 건너는 능력은 뭐냐? 영혼육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비결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너희 자신을 돌이켜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결을 다른 말로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영적인 삶, 우리가 예수를 딱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거룩한 성화된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만든 하나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했다. 타락의 세상으로부터 분리했다. 마귀의 지배로부터 분리했다. 그리고 구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성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먼저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져야 되고요,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거룩해야 돼요. 또 우리 행동이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단시간에 부흥을 이루었는데, 한국교회가 부흥을 이루게 된 데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어요.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나요?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나요? 이런 신앙의 또 이 영성을 위해서 새벽 기도가 정말로 활성화되었고요, 또 가정 예배가 활성화되었고요, 또 말씀과 성령 충만한 부흥회가 자주 있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려는 순교적인 신앙이 계속해서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나라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 주셨고, 교회마다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으셔서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시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대국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다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이 나라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우리 사명받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하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중심적 삶으로 돌아서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오늘 영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템에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을 때 바로 건너지 아니하고 3일 동안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내일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건널 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되는데, 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겸비하는 것이다. 그건 다른 것 아니다. 바로 거룩한 삶,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라. 생각도 말도 행동도 거룩하게 준비하라.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그들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거룩하게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거기 아멘 합시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사업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나라를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을 볼 때 야곱은 강교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정말 사기꾼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자기 형 예서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삼촌 라만까지 속인 아주 강교한 사람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베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베델의 시발점이,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야곱이 주님께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돌아선 곳이 바로 세겜성입니다. 세겜성이, 이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고, 바로 이 야곱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장소는 세겜이에요. 이 사건이 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부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델로 안 올라갑니다. 세겜성에서 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여러 날 살게 됩니다. 그럴 때 그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있는 여자들을 구경 갔다가 세겜성에 있는 왕자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 디나를 사랑함으로 결혼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굉장히 마음이 분노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죽일까 생각하다가 세겜성 왕자에게 거짓으로 속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을 너에게 주어서 결혼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거짓 계약을 맺고 세겜성에 있는 왕자와 젊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고, 고통의 최고로 달았을 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갔어요.
세겜성에 있는 왕자와 남자들을 다 죽이고 디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야곱이 아주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번민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화를 끼쳤느냐? 나로 하여금 이 주변 주민들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우리는 수가 적은데 만약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죽인다면 나와 내 집안이 다 망하게 될 것인데 어찌할 것이니?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걱정할 것 없어. 너 일어나 네가 너 형 예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 만났던 그 베델로,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의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라, 신앙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모든 우상을 척결할 때,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나갈 때 함께한 가족과 함께한 모든 종들이 함께 이 영적인 사업에 동참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이. 당시의 귀고리나 또 목걸이는, 요즘은 장식품입니다만은 당시의 귀고리나 목걸이는 우상이었어요. 내가 섬기는 그 우상을 귀고리에 차기도 하고 목걸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틈만 나면 그 우상에게 절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 그걸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를 부르셨는데, 그와 더불어 자녀들이 또한 종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긴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의 말에 순종해서 그들이 다 섬기는 우상들, 소위 말해서 금목걸이나 그 다음에 모든 이 신상들을 걷어서 상수나무 아래에 묻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거룩함을 선포할 때, 거룩한 그들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고울들로, 그 사면 고울들로 두렵게 해서 야곱의 자식들을,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하게 된다면 절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거기에 아멘 합시다. 어떤 참소도 우리를 승리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당당하게 서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는 능력은 무엇이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 맨 벗개에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시선을 집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앞으로 행할 길, 그리고 그 길들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벗개와 백성들의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좀 2000규빗, 1규빗이 45cm, 45cm니까 2000규빗이면 약 900에서 1000m 정도 돼요. 약 1km 간격을 두고 따라가라, 1km 간격을 두고 벗개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거리를 두라,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저주를 끊으셔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법궤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라,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의자 옆에 앉아있던 개가 마르틴 루터가 식사하는 모습을 잘 올려다 보더니 손이 밥그릇으로 가면은 개의 눈이 밥그릇으로 따라오고, 손이 다시 입으로 가면 개의 눈이 손으로 입으로 따라오고, 손이 움직인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바라본 이 개에게 이 루터가 감동을 합니다. 얼마나 먹고 싶으면 이렇게 손이 왔다 간 대로 따라갈까?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니, 아주 한시 놓치지 않고 따라가. 그래서 자기가 먹고 있던 고기를 하나 딱 잘라가지고 준 거예요. 그냥 먹더니 다시 또 보는 거예요. 또 줬겠죠. 그러면서 이게 루터가 깨달은 게, 영적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개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감동을 하셨을 것이다. 무슨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가를 보시고 감동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할 때 내 안에 모든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와 탐욕을 내려놓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얼굴을 향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6장 25절 27절입니다. 시작. 야인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인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또 모든 영적인 시선이 나에게 향하면 나도 너희에게 내 얼굴을 들사 평강 주고 복을 주고 은혜 베푸고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러한 약속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은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위기에 우리가 봉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대 인간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서는 안 돼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야 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 돼. 우리 입술도 거룩해야 돼. 우리의 행실도 거룩해야 돼. 그리고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 말씀에 집중해야 돼. 성령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에 집중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장애를 극복하게 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심지어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셔서 우리 나라가 다시 한번 우리 백성들이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큰 복받아 큰일하도록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